종종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전생의 원수라서 이렇게 만났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 깊은 곳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단 한 번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민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는 구멍이 하나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떠다니고 있다.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나무 판자의 구멍에 거북이의 목이 들어갈 확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바로 그러하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평생 미웠던 그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년의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성질이 고약한지, 또 고집은 어찌나 센지, 함께 있으면 늘 싸우게 됩니다. 그 고약한 성질을 평생을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전생에 그대는 무관이었다. 그대 밑에 충직한 병사가 있었는데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대가 그 공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병사는 결국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그리고 평생 분노를 품고 살다 죽었다. 여인은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사가 이번 생에 그대의 남편으로 왔다. 버럭한다고 했느냐? 고집스럽다고 했느냐? 전생에 그대에게 억울하게 짓밟혔던 그 분노가 이번 생에 몸에 새겨진 것이다. 그대가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피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겪어야 한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그저 참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은 마음을 더 병들게 할 뿐이니라. 화를 많이 내는 자를 두고 그저 성품이 거칠다 하지 말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쌓인 감정이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먼저 그 마음을 한번 보아야 하느니라. 그가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보아라.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그 사람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대를 괴롭히던 마음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배우자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느니라.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집착에 가려 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해주어야 하고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한다는 그 기대의 틀이 그 사람을 가리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마음이 고통을 일으킨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마음은 집착의 모양을 따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듯이 집착이 강한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집착의 모양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배우자와 원인도 모르게 자꾸 부딪힌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에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틀에 엉킨 실은 당길수록 더 단단히 조여든다. 그러나 엉킨 자리를 찾아 천천히 풀면 실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곱게 이어진다. 부부의 갈등도 그러하다.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고 찬찬히 풀면 더 단단해진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기려 합니다. 내가 옳다고 당기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당기고 먼저 사과하라고 당깁니다. 그런데 실이 엉킨 자리는 당긴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불이 불을 만나면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집니다. 배우자가 버럭할 때 내가 똑같이 버럭하면 두 불꽃이 만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분노는 반드시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분노는 스스로 사그라듭니다. 활활 타는 장작도 더 이상 나무를 넣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 없음으로 이긴다. 분노를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당에는 잠시 고요가 머물렀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오래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미워할수록 묶이고 이해할수록 풀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인연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갈등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맺은 인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니라. 전생에 꽃을 팔던 야소다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낯선 청년과 딱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가진 꽃을 모두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 인연 하나가 수백 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한 생에서 부처님과 야소다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남편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면. 부처님께서는 훗날 말씀하셨습니다. 야소다라는 나의 수행을 막지 않고 완성시켜준 것이다. 그 여인은 나와 함께 걸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한 길을 걸었다. 그것이 진정한 도반이다. 이것이 부부 인연의 두 번째 진실입니다. 야소다라는 단순히 남편을 이해해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길을 함께 완성한 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도반, 즉 함께 길을 가는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도반은 때로는 가장 아프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깊이 흔들어야 나를 가장 깊이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내가 이 생에서 완성해야 할 것을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그것을 알아채게 해주는 사람도
내가 욕심을 부릴 때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도,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버텨주는 사람도 배우자입니다. 세상 어느 수행처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릴 때 쇠는 뜨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두드림이 없으면 쇠는 날카로운 칼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배우자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두드리고 있구나. 이 두드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울은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을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니 배우자는 그대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울이니라. 그대의 욕심, 그대의 분노, 그대의 집착이 배우자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그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어떤 점이 나를 가장 화나게 합니까? 고집스럽다고요? 이기적이라고요? 고마움을 모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대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대 안에도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모습이 유독 더 거슬리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배우자는 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존재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면서 자신의 허물은 교묘히 숨긴다. 배우자를 통해 내 안의 것이 보일 때 그것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내신 가르침입니다. 그 불편함이 클수록 내 공부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위성에 사는 한 거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20년을 죽어라 일했는데 아내는 늘 불만이고 부족하다는 말뿐이고 고맙다는 말이 한 번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대는 이 지역 곡물 창고를 운영하는 업자였느니라. 흉년이 든 해에 한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이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 한 가마만 외상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그대는 차갑게 돌려보냈다. 그 여인이 빈손으로 돌아서며 흘린 눈물이 업이 되었느니라. 그 여인이 지금 그대의 아내로 온 것이다. 전생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외면당한 그 감정이 이번 생에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을 거두는 것으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20년 동안 아내에게 억울함을 느꼈다면 그 아내도 그대에게 20년 동안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억울함을 앞세우면 그 인연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풀리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참는 것은 안으로 쌓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은 밖으로 비우는 것이다. 마음속에 쌓인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니 선업을 쌓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업을 쌓으면 악한 열매가 나온다. 그대가 참고 참다 터뜨리는 것은 쌓아둔 것이 나오는 것이니라.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내려놓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다시 내려놓고 섭섭함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내려놓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 반복이 마음을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내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인연을 바꾸는 시작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번뇌를 만든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은 평생 그대를 괴롭히는 자가 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된다. 가시나무 곁에서 자는 자는 가시에 찔리고 꽃나무 곁에서 자는 자는 향기를 품고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대가 매일 함께 눕고 매일 함께 일어나는 그 사람이 그대에게 가시가 되느냐 꽃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원망을 품고 잠들면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사람이 가시로 보이고, 감사를 품고 잠들면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느냐? 그 20년 동안 그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잠들었느냐? 그 마음이 쌓여 지금의 그대와 그 사람 사이를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법당에는 잠시 고요가 머물렀습니다. 거사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오록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은 것인지, 무엇이 풀린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마음이 조금 내려앉고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업은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한 번만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인연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감사합니다.